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제목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 완전히 죽으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줍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모욕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길에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출신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 오전 9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갈까봐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어두었다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만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57절부터 61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62절부터 66절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 57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출신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을 공회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즉 해가 지는 일몰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의 군인들은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죽을 죄를 지어 나무에 매달게 되면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신을 달라 하여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58절에 보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요셉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사실을 확인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외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아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59절부터 60절에 보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 천호로 싸서 바위를 깨어 만든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덤 문을 막은 돌이 힘이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이 무덤이 새 것이라고 하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덤이 요셉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있는지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서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에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62절부터 64절에 보면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말합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마저 부활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을 기억했고 또 할 거라 의심스러워 빌라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간 후에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속인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공회의 의인이라서 잘못하며 직위를 잃을 수도 있고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그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잘 치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몇몇의 용감한 행동을 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준 사람이며 안식일 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두기 위해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는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위협을 무릅쓴 일도 해야 됩니다. 남보다 앞서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